이건 창원대 다니는데 연구실에 이게 오늘 연구실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늘 시간 된다 했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되었는데 동계 수련회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또 중보청 연합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원활하지 않아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원활하지 않아서 또 나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부족한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 인원이 없어서 수련회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래도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그리고 제 심령에도 말씀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과 할렐루야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요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니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를 인내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우루하며 자의 병사절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귀한 생명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심령에 하나님 맺어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날입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소실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의 첫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전합니다. 이 수련회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잔치예요. 잔치. 세상에 가면은 잔치가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날이니까 잔치 자리에 와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수련회 기간, 물론 수련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랬지만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제 휴대폰에 보니까 대략 한 1000개 넘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보낼 수 있는 사람,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하고 이거는 교회의 좋은 일이고 잔치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 와달라고 이렇게 오든 안 오든 일단 전하는 거를 좋은 잔치, 내가 먼저 기뻐야 되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다 보니까 실상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의 또 사람 사정도 또 알게 되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이 잔치 자리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청년부를 알리고 또 수련도 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교육종도사를 할 때 어떤 이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그냥 전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하고 성모님들은 기도할게요 해서 잘 모르시다는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처럼 공개를 할 때 인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막 맨땅에 헤딩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서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인원으로 이 티셔츠도 다 맞춰서 뭐 손수건도 다 맞추고 진짜 남 부럽지 않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라도 내가 올인하고자 하는 게 여건이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꼭 책임이 사역자인 나에게 오니까 그 책임 때문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12월달부터 보면 사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사실 내가 수련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인데 진짜 많이 속상하기도 많이 여러분한테 마음 표현을 안 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수련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살아갔던 거 제가 전에 교회도 보면은 7년 있는 동안에 거의 한 7,000장 이상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밴드에 찍어놔서 아직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휴대폰하고 가보니까 내 휴대폰에도 거의 만 장이 넘는 그런 글과 사진과 그러니까 다 더해보니까 한 2만 장 이상의 사진과 글들을 예수 한 지금 8년째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추억들과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 것을 지금 수련회를 돌아보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쁜 일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이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치솟으면서 이 수련회를 사람이 적든 많든 많이 채워준 감사한 거고 비록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시작을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 전하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우리처럼 기독교에도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종을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개종을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도 그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참 많이 받고 하나님 체험도 하고 하나님 경험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받고 뭐 병도 치료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알려면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 받겠지만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 성장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이 단순히 들었던 이론이 아니라 늘
남들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나는 죽고 예수 산다라는 그 한 문장의 글이 그냥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삶의 믿음 가운데 선포되면서 내 삶에 그게 고백되면서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것을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단순히 이론과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지금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정작 내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살아가면서도 내 믿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강팍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답답했던 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를 처음 본 초면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라고 하고 다들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나는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마음은 감사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설명을 안 해주시지. 물론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깨달았던 것은 나한테 그 말을 전달하신 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을 전했지만 본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 그분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고 단지 그것을 풀어내기에는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내가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답답함을 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첫 교회를 6년 10개월 섬겼거든요. 예수 믿고 6년 10개월을 섬기는 동안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답답하고 한데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도 분명히 많이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서슴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불편해 보이고 꼭 결례될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 말을 안 하니까 몰랐던 상황이고 나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거를 설교 때 이야기했고 또 사적 교제 나눔할 때 왜냐하면 이게 말을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나눠보니까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곳으로 마치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섬기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방향이 바뀌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 표대를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의 10수년간을 주님 앞에 훈련받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쭉 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꾸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말을 듣거나 그냥 친구 때문에 가거나 부모님이 때문에 가거나 처음에는 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저도 예수님 모를 때
우리 어머니 소원이 교회 다니는 거였으니까 한번 나가보긴 했지만, 물론 그러면서도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체면을 봐서라도 11조를 드렸고, 나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성가대도 해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 있잖아요. 교회 봉사나 그건 얼마든지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내보고 지금 선생님은, 형제님은 사회생활도 하시고 돈도 벌고 뭐 11조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집사님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내가 집사를 받아야 되냐고.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모습을 알잖아.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냥 껍데기는 흉내내면 하겠지만은 진짜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믿음이 생기고 하든지.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다 그런 센 사람 붙여가지고 막 강하게 막 엄하게 막 흉내 내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호랑이처럼 막 그걸 해가지고 내가 막 쫄았는 건 아닌데 어른이 막 뭐라고 하니까 호동 치시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대들 수가 없잖아요. 내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데. 그래서 집사라는 걸 받게 됐거든요. 근데 나 26. 근데 사회생활도 하니까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놀고 또 교회 가면 사람들이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고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보험을 냈었는데 목사님도 보험 가입해 주시고 성모님도 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실적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 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는 교회는 지금 성인교회 많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가는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병원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재력이 빵빵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넣어주시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뭐예요? 뭔가 세상도 잘 되어지니까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시점이 언제 떠났냐면 내 고객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목사님이 사고가 나서 새 차를 뽑았는데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근데 차 수리비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나왔대요. 나 정확히 몰라요. 차라리 폐차하면 되지. 새 차에는 폐차하면 자세히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 15,000짜리 정도 가입을 했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딱 청구를 하니까 약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빵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 차 사고 나시고 몸은 괜찮으십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괜찮다. 목사님 많이 속상하시고 세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마음 속상하시겠습니까? 진짜 화가 열불 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많이 속상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진짜 저도 드리려고 약간 살펴보고 했는데 보상 나가는 게 10원도 없고 100원도 없고 아예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고 종주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팍 내시면서 야, 차 수리에는 돈이 4천만 원 넘게 나가는데 보험에서 돈 뭐 100원도 안 나게 말리라고 막 저한테 과음을 치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분이 당장에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볼게요 하고 또 해서 이런 소리가 필요하죠. 소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다른 일을 못하고 그 한 고객을 위해서
한 달 넘게 회사랑 대화하고 약간 계속해서 뭐 요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근데 아예 얄짤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보험 딱 정확하게 해서 여기 뭐가 안 맞고 여기 뭐가 안 맞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돈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진짜 심하게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니에요. 지금 달라요. 그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에서 김석하는 책임감과 신뢰 이름으로 내 인생의 가치 그거였어요. 신뢰, 책임, 내 돈을 줘서라도 내 목숨 줘서라도 그러니까 나를 파는 상품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속상하니까 내가 다른 고객들을 안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내서는 안 되는 거 어떡하지? 근데 교회 가면은 그분을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을 사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없었지만은 근데 그분을 어떤 사적인 자리에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나한테 호통치고 심하게 뭐락하고 그 세상 도덕 윤리 기준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도 나한테 계속 뭐라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거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분한테는 저분이 목사든 뭐든 저분의 말은 신뢰가 안 가니까 엄마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왜냐면 앉아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도저히 신뢰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내가 이해되시죠? 교회를 떠나고 나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여튼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사적인 자리, 방송, 설교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구체적인 거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해드리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많이 지나가지고 거의 32살 겨울 33살 다 될 때 주님 앞에 올 때 그때도 제가 한 몇 년 동안에는 세상에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처음에 그 비리 때 친구가 사고를 쳐서 300만 원 돈을 벌어야 돼서 내가 고등학교 때 벌 수 있는 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야간업소에 가서 사정을 아뢰고 그 첫 직장이 갈라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 그러면 너가 300만 원 벌면 나가라고 했는데 300만 원 벌 돈 모아서 가가지고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지나고 사회에 나와서 저는 월급직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취업 그런 많이 고민할 때잖아요. 저는 첫 월급이 그때 3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50만 원 참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기준을 300만 원 밑으로는 안 받아야지라는 걸 정하고 저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왜 못했냐면 가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맞죠? 시키면 시키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위에 하나님도 없고 내 위에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왔으니까 특히나 또 저는 밥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고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니까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시간을 찌르고 촉박해서 빨리 먹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영업이나 자영업이나 장사나 개인적인 걸 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밥을 2시간 먹든 3시간 먹든 그게 이제 내 자유 시간을 하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계속 해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성공은 개인의 기준에서 내 그냥 개인 기준, 주관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거둬가지고 방송에서도 찾아와서 인터뷰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래에 비해서는 내가 대구 살 때 거기가 임금이 평균 2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나는 하여튼 급여는 말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많은
돈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술도 좋아하니까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돈 쓰면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초심을 잃어가고 고기도 참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 술도 많이 사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돈을 잘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한 달에 술값만해도 거의 300만 원 이상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음주 광고 그런 거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늘리는 슬럼프라 얘기하는 인생에서 말하는 그게 찾아왔어.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사적으로 여기서 막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그 슬럼프를 겪고 해서 추락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여튼간 뭐 경찰서도 여러 가지 연루가 되어가지고 완전 밑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완전 걸베이가 되고 진짜 뭐 신뢰, 신용 다 잃어버리고 진짜 완전 밑바닥 가서 진짜 이제 살 의미도 없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몸까지도 완전히 이 산산조각이 병 X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식물 인간인지 뭔지 뭔가 의심은 되는데 몸도 안 돼. 모든 게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공감 못 하는데 저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공감 못 해요. 그냥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기 절정을 누리다가 사회에서 뭔가 명예나 주변에서 뭔가 누리다가 완전 한순간 사업을 미박되면 막 손바닥 가잖아요. 그거를 잘 못 넘기는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오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못 넘기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한 7, 8년간을 삶에서 진짜 지옥 같은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친구들이 많이 저를 찾아왔었고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잖아. 나는 너가 늘 자랑스러웠는데 그리고 제가 이 가정을 꾸리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한 십수년간 많이 내 배우자를 찾아다녔었거든요. 일하면서 너는 다 누구보다 잘 될 수 있는 좋은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지만은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내가 완전 절망에 가니까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최고 가치가 자신감, 신뢰였는데 그런 게 다 무너지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몸까지 이제 안 따라주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우울증도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길가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길가에 나와져 있으면요 새벽 6시가 되면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뭐 청소부가 그 시간에 씻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면서 뭐 밤까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 사람들이 일반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너없이 멍하게 못 때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한 몇 달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편의점에 가면 1,200원, 슈퍼에 가면 1,000원이야, 1,100원이나 참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깡소주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다가 또 이제 부모님이 노점 장사를 하시니까 그냥 너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길에 나가서 어차피 살 의욕도 없는데 그냥 장사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고만했기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 생각 안 했어요.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밑바닥으로 가니까 길에 나가 앉은 사람이 밑바닥은 아닌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내가 너무 거만했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진짜 여기 뭐 옷에 정장에 막 흙 하나 묻혀도 아씨 막 이렇게 내 기절했는데 그런 내가 거만했던 애인데 그 더러운 손도 내가 잡아주고 그런 사람 안아주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만큼 밑바닥 많이 내려간 거예요. 많이 바뀐 거죠. 예. 그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삶도 보면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처음에는 장사를 할 줄 모르니까 놀라실 텐데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요. 돗자리 좀 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수박을 한 개, 참외 한두 개, 그 다음에 한 3-4가지 해서
다라이에 딱 넣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사람 보면 소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왔잖아. 장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첫 수입 말고 첫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첫 매출이 다 팔았는데 5만 원 나오더라고요. 순수입 말고 매출이 5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장사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앉아 있는 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서 저래서 시간은 가고 그 남한테 남이 뭔가 받아갈 때 기뻐하는 것 같거든요. 장사하면서. 그래 장사를 하지 말고 퍼주면서 남의 기쁨 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이제 뭐 경매를 하는 뭐 밭에 가서 떼오잖아요. 그러면 그 도매가로 떼는 거를 헐값에 파는 거예요. 파는 정도가 아니라 공성이 지나간다. 공성 돈이 없잖아요. 돈 없냐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 기부도 아니고 그 내 기부 내 키는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 기부 내 키는 대로 사람들은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사와 한 게 아니고 퍼주려고 왔어요. 계속 그럼 마이너스를 받겠죠. 마이너스를 받든 말든 계속 퍼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싶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장사를 하게 되니까 그 길에서 하는데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진짜 놀랄 텐데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 넘었어요. 하루에 매출 그 길가에 하는데도 진짜 길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도 매출이 100만 원 넘으니까 내가 뭐 거기는 새가 없잖아요. 맞죠? 물건값만 떼면 다 남는 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40불 남기든 50불 남기든 30불 남기든 다 남긴 만큼 다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세상 사는 뭔가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도 제 마음에는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돈은 지금 아니고 벌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뿐만 아니라 이 이상의 삶도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공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전성기. 그때는 이거 더 화려하고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만나면 100만 원 매출 내도 정말 김석하지 아이가 정말 예전에 저기 살지만 와저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정말 병 무시됐네. 길가에 나와서 저지라고 이게 진짜 나이가 20대 내가 와 이런 말들이 뭐야? 내가 뭘 하든 그 직업의 기천이 내가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른들까지 심지어 초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직장도 가고 공부하지 모르고 앉아서 그렇게 몇 년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또 저기 서울이나 이런데 대기업도 또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보셨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놀랬어요. 서울에 취직을 했는데 엄마가 따라오겠대요. 난 취직을 했는데 그 엄마 왜 서울 안 가봤대요. 평생 우리 엄마가 지금 70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4살 어린 66이셨어요. 한평생을 서울 한 번 안 가보셨대요. 그 직장 취직했는데 엄마 태워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직장에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도 받고. 엄마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밖에 돌아다니든지 잠잘 곳이 집이 없잖아요. 결국이. 그러니까 찜질방에 같이 자기도 하고 거기 가니까 서울에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주차비가 비싼 거예요. 진짜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면 하루 월급 받았는 하루 일당이 주차비에 단순 계산으로는 그래서 내가 서울 사람 어떻게 살지? 돈 많이 버나? 물어봤더니만은 대구보다 더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딴 데 있으면서 지하철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한두 시간을 막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좀 대구나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좀 더 돈벌이 살 수 있지 않느냐 돈을 적게 벌어도 강남이라는 그런 그 사고방식 내가 갔을 때 완전 무시당했어요. 개박치가 했어요. 너 고리문디 대구 촌놈식 개박 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대구에는 50억이 부자지만은 지는 50억도 없으면서 뭐 서울에는 50억 안고 다닌다 이런 머리만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돈도 없을 것 같아. 알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거기 갔는데 내 옆에 20대 또래가 앉아있었고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생존의 목숨을 걸었는지 나는 그 앞자리 사회생활 돈을 벌어봤잖아. 얘는 이제 첫 사회 직장이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도 안 하다가 있잖아요. 높은 사람 지나면 불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형님 이거 뭐 애써 도와주자고 지나가 빠져버리고 내가 화가 납니다. 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네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왜 하냐고.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하지 마라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서 잘 보여서 난 근데 나는 있잖아요. 이런 단어 나는 세상에서 그런 짓을 못하는 애예요. 난 그런 짓을 못해요. 성격이 그런 짓까지 하면서 난 취업하고 싶어. 내가 진짜 더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덜 간절한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으면 뭔가 이 상사가 볼 때는 내가 시건방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마찰이 생겨서 결국에는 대구 내려가야 되는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 대기업 들어가다며 오지마 니 또 길가에 앉아서 뭐 과일 팔라고 오지마.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총각 그 좋은 기업 우리 아들 그거 보내주든지 우리 아들 그 사람이 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거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진짜 싫어 죽겠는데 상황이 주변에는 오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머리 숙이면서 똥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건 싫다.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그래서 한 달 좀 넘어갈 때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들 영화에서 모습처럼 내가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식으로 선글라스 딱 끼고 있잖아요. 딱 내가 대고 있잖아요. 선글라스 딱 멋지게 해가지고 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추리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난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다시 또 길가에 앉았던 그걸 또 과일판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졌어요. 내가 못 해본 게 뭐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년 이상 살았지만은 저는 결혼 빼고는 그 당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봤던 것 같고 결혼하고 자식 놓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서 저거 말고는 내가 살면서 인생에 큰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지금은.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자살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갔었거든요. 강가에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갔는데 앞에 그 물이 딱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뛰내리면 되잖아요. 맞죠? 내가 뛰어내리면 수영을 못 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 인간이 자살은 그만인데 막상 죽으려니까 두려움이 뭔가 엄습해 오는지 혹시 내가 빠지면 주변에 사람이 뛰어내리는 5분만 보여주겠지. 아니면은 내가 헤엄을 못 치니까 짝대기를 잡고 막 오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날 자살 시도로 생각은 했지만 앞에서 팍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술을 먹다가 거의 또 폐인처럼 살았어요. 집에 소주병을 이렇게 박스로 쫙 세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꼭 죽어야 결단을 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늘 얘기했던 그런 거 교회 한번 가보자 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아무튼 제가 명절인가 그때쯤 돼서 114 전화해서 교회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대구 큰 교회였거든요. 대구 무슨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한 3,000명인가 5,000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합동측인가 통합인가 전 보다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전화 받고 오늘 영업합니까? 해서 가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그거였어요. 이제 확인하고 자살하러 가려고 차를 몰고 갔는데 갈 때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기분이었지만 차 타고 예리 끝나고 나오는데 차를 딱 몰잖아요. 앞에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차 썬루프 열어보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그 구름이나 환경들이 너무 예뻐.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환경이
아름답다, 구름이 예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지 자살을 해야 되는 그 가는 길에서 머리 하나는 자살을 해, 하나는 은혜를 받아보니까 아 구름이 아름답다, 하늘이 아름답다. 근데 한쪽에서 미쳤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는데 마음이 아 지금 죽어도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을 하고 죽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더 다니게 되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는데 노트에다가 그렇게 막 적기 시작하기도 하고 찬송도 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휴대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지갑인가 보니까 명함이 하나 딱 있는데 목사님이 명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노점에 과일 파시면서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 명함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그 상담 좀 하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없었고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고 강사가 통한 남자 목사님이었고 여자 전도사님 1명, 3명이었고 나는 이제 큰 교회에서 나와서 그 상담 받으러 가서 내가 첫 1호 성도가 되겠죠. 거기서 겨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꼭 이제 영화에 보면 장면처럼 타짜 영화 혹시 봤어요? 보면은 몰라요. 패스할게요. 아무튼 제가 이제 가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탄도 나르고 허드레인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람도 부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했거든요. 예전에 하면서.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고 거기는 진짜 50분하고 10분 또 내려가서 담배 푸고 올라가고 술 하고 이렇게 밥 먹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말때 강의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찾아오시게 되고 찬양하는데 이제 저기 소리에서 이 나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 오셨는가 보다 했는데 사람이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레이저 빛이 이 담배색의 사도 바울처럼 레이저 빛이 나를 쏴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이 부셔서 보니까 먹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 같은 형체가 지나가고 맨 뒤에 의자 있는 거기 이렇게 뚜벅 걸어가시는데 내가 미쳤지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꼭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미쳤지 의심하는 빠졌던 것처럼 나도 미쳤지 하는 순간에 사라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게 내가 본 게 그 뭐냐 하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라 할지 나는 그게 왜 예수님이냐고 귀신인지 막 했던 있었어요. 아무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찬양을 하면요 그 번개 같은 게 내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지지도 않는데 번개를 맞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찬송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게 내 눈에 다 보이고요. 근데 이게 내한테만 임하는 은혜. 옆에 분들은 큰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잠자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내 의식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막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고 죄도 못 짓게 하고 하나님 또 떠나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서는 우리 부모님 내 앞에 숨 넘어갔는데 하나님 내 앞에 2번 살리셨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귀신이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많이 되잖아요. 그런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나 병 고침이나 예수 영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은사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여기서 제 신앙이 끝났더라면 저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개종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 유대인과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해는 다르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을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거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꺼낸 게 뭐냐면 그런 체험을 많이 시키시면서 또 영성훈련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또 영성하는 훈련에서 하루에 처음에 3년 동안 5시간 기도하고 100번 물어보고 좁은 길 말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런 말씀을 이 녹음했는 파일 있잖아요. 말씀들을 계속 기타로 듣고 그리고 그거를 순종이라 하죠. 물어보면서 움직이는 거 계속 순종을 하면서 시행착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가고 그런 훈련이 되니까 인식이 바뀌어져 가니까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저게 가치가 땅의 가치구나. 저게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하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 말씀이 맞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치가 땅으로 가면은 그게 말씀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세종마게 그거를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남의 말 들으면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지금 김석환이랑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게 나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 영혼. 그 영혼이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던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세상 말로 유체 이탈을 하죠. 그도 가위 물리는 거 말고 유체 이탈 같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몸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안 빠져나가도 저번에 누가 그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 하고 또 안 되는 거 하고 그게 내가 한 개는 영의 일이고 한 개 육신을 알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이 원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발견하는 건데 그 영혼을 두 가지 있어요. 그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발견하셔서 아 진짜 내가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안에 속 사람의 영혼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예. 그게 거듭났다는 게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부모님 다시 태어나니까 원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다시 못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김석환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현장 실습하는 게 시켜준다고 예수님 딱 갔는데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다 살아있는데요.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마마 칼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혼을 다 죽어 있는 걸 죽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네? 그래서 왜 나만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하시냐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시절이 쭉 지나서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체험과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제 김석환이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 영혼을 발견하게 됐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구나. 그러면은 과일 장사를 하든 기업에 다니든 뭘 하든 이제는 이 김석환이 아니고 그 바뀌어진 속사람 영혼으로 살아가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르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론이랑 실제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론으로 알아도 힘들어요.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꾸어져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번에 내가 요한에서 봤잖아요. 내 속사람이 예수 처음 믿고 건넜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몇 살이니까 1살이다. 이거 받았었거든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나는 이 영성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8년 가까이 일기를 썼는데 앞에 나를 영성을 붙여가지고 영성 일기라 해서 하루 동안에 내가 있었던 일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도 기억나는 게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쭉 적다 보면은 당장에 알아질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그런 작업들을
한 8년, 그러니까 2만 개 이상 글 쓰는 데 있잖아요. 근데 깨닫게 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 그걸 그날 적어야 돼요. 뭐가 깨달아지면은 노트에다 바로 적어야 돼요. 까먹지 말고. 항상 적어놔야, 아,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안 까먹어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려. 그만 까먹는데 우리는 잊어버려가지고 꼭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저는 나중에 되니까 1살, 그 다음에 유치원생, 그 다음에 지금 내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20대, 30대. 내가 이 얘기를 전에 교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영혼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말했던, 왜냐면 이게 말씀을 미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 말씀과 하는 건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이 자녀들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아이들과 자녀는 그 말을 할 줄 몰라요. 아니 다 해요. 그 다음에 누구지? 아이가 가면, 자녀는 그 죄사함을 얘기하고, 아이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 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 얘기하면은 맨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야. 그 이상 신앙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 이상 청년에 가면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분별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사단의 생각인지, 무엇이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단하고도 나사렛 예수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 예수 따라가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가면은 나는 만세를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 신앙 깊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령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개종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 한 살 차이로 교회를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아직 한 살이에요. 거듭난 건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사람은 거듭났는데 이런 한 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안 되고 그냥 그 정도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도, 히브리서 나온 이 사람들도 다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약한 음식, 죽, 그런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약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딱딱한 음식인데, 이런 딱딱한 음식은 청년부 얘기해도 안 먹히잖아요. 얘기하면은 전도사님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 딱딱한 음식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먹히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는 먹히겠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러니까 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게 그게 해결이 되려면은 이 과정이 지나서 성장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은혜는 많이 받아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의 삶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아도 다시 유대교로 가려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게 뭔지 말씀하는데,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이
육신의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믿는 도리,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라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다고, 더 넓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렇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머리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까워서 이 사람들한테 유대교로 가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고백할 고백. 신앙은 고백을 하라 해요. 신앙은 고백에다가 삶이 가야 돼요. 신앙은 고백 플러스 삶. 그러니까 신앙은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1빠따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2번이 이 고백에 따른 삶이 돼야 이 1번과 2번이 되어져야만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믿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는 결국 예수님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이게 신실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죄 사는 것 같으니. 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냐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해요. 1장에 보면은. 근데 여기 3장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해요. 어차피 피조물도, 어차피 천사도 하나님한테 피조물이잖아요. 맞죠? 모세도 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베스트, 최고,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 쓰시잖아요. 맞죠?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가고, 맞죠? 4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하시다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게 그런 만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지도자 모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비유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는 보세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이 종으로 5제 나오죠. 5제를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질에서 종으로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기 구약 성경에는 그게 뭐예요? 성막이라든지, 맞죠? 우리는 뭐예요? 심령 성전을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고생을 했는데 차이가 모세는 종으로서, 종이 뭐예요? 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은 이런 거예요. 그런 종으로서 신실하게 한 지도자가 맞는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완전 다르죠. 인격체가.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처음 배울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배웁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당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깨닫고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영혼이라는 게 한산에서 유치원에서 고삐리에서 그냥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맞죠? 오해를 하신 거냐면 성전이 맞는데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아 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말씀은 성아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성전으로 지으시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성전으로 지어져셔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 말이 먹히는데 성전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 이러면은 그 말씀이 안 맞는데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거 못 가르치시듯이 문자로만 마치 이건 기세라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은 성전은 맞는데 성전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하셔야 성전이지. 하나님은 안 다스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맞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냐면 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 성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발견했던 거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두면서 그 표대를 받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성전, 하나님의 집 아니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을 한다. 이거를 이론이 아니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사라지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신다는 안 놀라요? 이거는 진짜 깨달아지 놀랄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 모든 걸 다 들어서셔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야, 너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좀 생각해봐.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셔서 성전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렇게 그것을 너희가 믿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 위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과 삶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에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일단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길어졌는데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을 일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를 저기 8페이지 보시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이게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과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명성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버릴래 이거는 진짜 저 한 살짜리 거듭난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조금만 삐지면은 교회 안 나가 뭐 안 해. 우리는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바라보고 나는 그냥 힘들면 하기 싫어. 싫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응애하고 살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나를 쓰시려는구나. 여기 기쁨을 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그 영광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닫게 해서 기도하시고 1번과 2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1번과 2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고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교로 살아갔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 어린아이 보호에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꼭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다시 집에 가고 싶어.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힘들어지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싫어. 귀찮아. 나 저 사람 싫어. 교회 안 갈래.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연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의 문제와 건강한 연애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제가 예수님 모를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겉모양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쪽에는 예수님이 오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것처럼 이 학업과 진로와 직장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 가운데 학업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운데 진로와 직장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학업, 학교, 진로, 직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지 못해서 나의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꿈을 꾸지만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관계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것을 성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말했지만은 그런 부르심이 아닌 그런 사명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드신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천국 모습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끼어져 있고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힘든 어려움으로 상처받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가정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아픔과 슬픔과 힘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 천국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현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교회의 사역 가운데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유대교로 살다가 개종되어져서 그리스도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나를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게 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개 수련회 1박 2일 동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많이 미흡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기독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버리지 마라, 예수님 떠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다시 개종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랑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 했던 그 신앙 고백들을 이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 고백과 예수님 안에서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어져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나 교회 안 갈래, 나 저거 안 할래,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내일 하면 되지, 사람 내밖에 없나, 여러 가지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대단하다고 말했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일했던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전으로 지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뤘던 일들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고백과 그 삶의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면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아직 하나님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다 훈련시키고 드러내시고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집으로 삼으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할 때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떠나가려 했던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야만 성장한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알 거야.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나 하나님 싫어하면 안 할래.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한테 나쁜 생각이 들어서 은 30 주고 예수를 팔아라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 악한 마귀야 이렇게 마귀랑 싸울 줄도 알고 또 여기서 신앙이 더 성장해지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미리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다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더 깊어진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